해마다 여전도 대주일을 우리 장로교는 지키는데요. 목적이 있겠죠.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에서 또 우리 총회에서 여전도 주일로 지키도록 허락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는 여전도 대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돕는 자라는 주제 아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는 여성의 역할이 귀하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신 것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여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집안에 남자들만 사는 집은 무언가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을 잘 아실 겁니다. 남자가 있으면 그 곁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남자 교도소 옆에는 꼭 여자 교도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일하는 공장 옆에는 반드시 여자들이 일하는 공장도 함께 짓고, 남학생들 학교 옆에는 여학생들 학교를 짓고, 물론 지금은 남녀 공학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만 사는 곳에는 궁상이 참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규모 있게, 아주 규모 있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의 이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저도 남자입니다만 남자들이 이 고마움을 잘 몰라요. 아내가 늘 옆에 있으니까 남자들이 아내와 함께 있는 그 고마움이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아내가 며칠 집을 나가 보십시오. 아내의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제9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옆에 여자가 없으면 재구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남성은 여성이 있으므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전도 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여성들이 그 여성의 역할이 귀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릇된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아내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짝입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아담이 말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고 그 자리를 살로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여성인 아내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성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여성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만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은 집안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사회에서나 비하를 했고 종속관계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성이 늦게 창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이 남자의 몸 가운데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갈비뼈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의 두개골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의 발가락으로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러면 남존 여비 사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의 몸 중앙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녀는 평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요, 억지 이론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라. 여기 두 몸은 하나입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등하다고 했으면 동등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두 몸이 한 몸이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의 몸 중앙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도 억지고, 성경이 평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고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난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편견 속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여성들이 순환받은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자어를 보면요, 이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주부의 부자는 여자가 집안에서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남자의 남자, 밭에 나가서 열심히 힘을 써서 일하는 형상입니다. 여자는 집에서 공손히 앉아 있다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형 글자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는 조용히 집안에서 알뜰하게 살기만 하는 것을 아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도 여자가 두드러지게 나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드도 조용하게 내조하는 것을 좋아하지, 힐러리 같은 여자는 여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거 미국 여자들이 더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학교에 다니는 거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디라고 여자들이
바깥 출입을 합니까? 그리고 아들 선호 사상이 지배적이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얼굴을 들고 다녔고 딸을 낳으면 죄인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쭉 내리 딸만 4-5을 낳으면 말째 딸 이름은 거의 다 어김없이 종려, 종순이, 말순이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그런 풍조 속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숨을 죽이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것이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같은 그릇된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던 여성들이 비로소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로 나갔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자들이 유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있으며 양반과 쌍놈이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자유함의 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옛날에 예배당은요,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마주 볼 수 없도록 기역자로 되어 있었고, 조금 나가서는 일자로 되어 있지만은 한가운데 가로막을 써요. 이쪽에서 이쪽에 서로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걷어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하나가 되어서도 남자 앉는 자리 따로 여자 앉는 자리 따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남녀가 다 섞여서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은 고사하고 지금도요,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그래도 정신이나 생각이 깨어 있습니다. 여자들 기본조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요, 정신이나 생각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남자들의 그 고지식한 의식과 성격과 아주 고루한 습관들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더 깨이고 열리고 이해하고 여성을 생각하고 도우면서 원만하게 살아갑니다. 남자들한테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가 오늘 우리 사회에 상당한 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성은 남자 못지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들과 같이 공부하면요, 여학생들이 모두 우등생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사법시험에까지 여성들이 남성보다 뛰어납니다. 남녀가 똑같은 나이면요, 대부분 여성이 누나 같습니다.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더 성숙합니다. 여성들이 개발이 안 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요, 남성 못지않게 일을 해냅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는 의지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또 낳습니다. 이건 여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또 여성은 생활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IMF 때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일단 현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일터로 나갑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그런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좀 늦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여성에게 점점 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남자들은 위기 시에는 대부분 위기를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타협으로. 남자들은 거의 위기를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고지식하게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하고 난 후에는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뒤탈이 없고 뒤처리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반드시 뒤가 흐립니다. 숱한 문제를 남깁니다. 이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새롭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큽니까? 절대 다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입니다. 연전도 대주일을 맞이해서 그릇된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은 신앙 및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성은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앙은 모계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어머니나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남성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우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모계를 통해서 전수된 신앙 때문에 우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 디모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 웨슬레, 루터 다 그렇습니다. 또 교회마다 보면은 여성들이 대부분 신앙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남성교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존재하지만 이 둘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남성교회는 하는 일이 아주 미미합니다. 물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도에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여전도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지출하고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전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굳은 일은 또 얼마나 도맡아 합니까? 이 다음 전국에서 참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헌금을 할 때에도 남자들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11조 헌금은 부인이 하고 건축 헌금도 성경금도 부인이 합니다. 그 말은 신앙의 대부분 여자들이 주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또 여자가 변변치 못하면 그 집안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남자는 열심히 잘 믿는데 여자가 잘 안 믿는 집 봤습니까? 그런 집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자들이 열심히 믿으면 대부분 남자들도 다 믿습니다. 다 그래요. 그 말은 신앙은 대부분 여자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은 여자들이 전도와 선교에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성 우위주의 가정은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고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정은 그렇게 남성 우위주가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이나 집안에서 군립하는 것 같은 생활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부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 여전도 대주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잘못 인식되고 있었던 여성관에 대해서도 바로 잡고, 동시에 여성은 신앙의 주체,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에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신앙에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헌신에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상황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일하기를 원해도 못해요. 건강할 때, 시간 될 때, 환경이 따라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일 바쁘다고 헌신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의 일 못하다가 나중에야 좀 헌신해 볼까 하는데, 그때는 건강이 안 따라주고 시간이 안 되고 환경이 도저히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피했을까?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맞을 때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바쁘게 사는 분이 있어요. 교회 목회는 물론이고 강의도 나가시고 시골 교회에서도 부르더라도 절대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가고 싶어도 날 불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불러줄 때 부지런히 가서 섬겨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은퇴 후에도 제가 불러주기만 하면 그냥 감사하다고 가서 그냥 시골이고 어디든지 가서 감사하다고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참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하, 이것도 다 때가 있구나. 가고 싶어도 안 불러줄 때가 있고, 가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의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헌신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 주님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헌신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헌신의 타이밍을 잘 알고 꼭 잡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이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이때를 의함이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 말을 해요. 이때를 의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아주 풍족하지는 않아도 재물 주시고 지위나 권력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것은 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쓰려고 할 때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 주신 것을 핑계를 대고 타이밍을 놓치고 그 사명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국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믿고 신앙의 주체, 선교의 주체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앞서서 잘 돕는 여전대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특권으로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고 핑계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 요나도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싶어 그럴듯한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나중에 할게요. 시간 좀 남으면요. 돈 좀 더 벌면요. 애들 좀 키우고요. 하나님은 이런 핑계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재차 설득하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끝내 회피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그래? 알았다 하시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특권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이 사명 맡기신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도와주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헌신의 타이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나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도 위기도 극복하고 신앙,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대주를 지키는 여전대원 여러분, 정말로 앞서서 돕는 자 되어서 선교와 전도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